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아간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열립니다. 은혜 받아야 되기에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 크신 위로 성령 충만 온갖 좋은 것들로 넘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기도할 때도 많이 인용하고 또 많이 익히 들었던 이제 그 말씀의 이 주제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말은 나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에게 소원을 두라. 그에게 그와의 관계를 열어야 된다. 그를 붙잡아라. 또 그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믿어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우리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는 대조적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기 싫다면 놔둬요. 그냥 놔두셔요. 그렇게 해서 그 삶이 완고해지고 청종하지 않게 되면서 그의 삶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입을 크게 열어라.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면서 우리에게 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입을 크게 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이 인생에서 입을 크게 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고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은혜의 주인공, 뒤에 영원히 지키는 은혜, 밀과 꿀이 그의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느냐 구하지 않는 그 삶의 이 질이, 이 상태가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느냐,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삶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들 모두 연약했고 시골뜨기도 있었고요, 부족했고 그 대적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겹겹이 둘러싸인 상황 앞에서 무너지는 그 상황. 그러나 그 힘든 상황을 오히려 은혜의 디딤돌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승리했고 은혜를 거둬들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삶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죠. 다윗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을 주 앞에서 입을 크게 열어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만큼 성경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 200명이 모여서 결론 내린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다윗을 꼽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받은 이 다윗의 생애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다윗만큼 그렇게 고난의 시간에 농도가 짙었던 생애도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적진에 들어가서 미친 척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 다윗의 생애지만 그는 모든 순간 그의 삶을 이길 수 있었던 하나의 놀라운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에게는 변치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늘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다윗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그의 생애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는 어떤 생애를 살았습니까?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를 진격해 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네립이 여러분 항복문서, 치욕적인 항복문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편지 받고 빨리 항복하고 그냥 이게 끝내자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노예가 되고 다 정리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인생의 큰 대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는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주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 주의 전에 그 법궤 앞에 편지를 펴놓고 울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울었던 그 히스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입을 크게 열었던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아수르가 정말 여러분 패하고 떠나가게 되면서 큰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는 큰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의 주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제가 한 교회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를 우리 부교육자 시절에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 다니면은 한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큰 일이 닥치면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다든지 부도 직전에 갔다든지 안 된다든지 때로는 무너졌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은요 항상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요 교인들이 다 압니다. 오죽했으면 마을 사람도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하도 소리를 지르고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면 새벽기도 끝나고 다 일찍 돌아갑니다. 하도 난리를 치니까요 며칠 동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고요, 무슨 교회가 치과라고 생각하고요 전세를 냈어요. 아주 그냥 난리를 그렇게. 또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다 오늘 빨리 갑시다. 오늘 빨리 가야 돼. 오늘 아이고 빨리 갑시다. 그리고 그러고는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안 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탈이 났구나, 뭔가 사업에서 무슨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런데요 신기하게 3일이 넘지 못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쉽고 단순합니다. 나를 믿고 입을 크게 열어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저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저도 여기 와서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식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익숙하고
환경도 익숙하고 다 익숙해지니까 저 안에서 무언가 모르게 자꾸 타협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물러가라 하고 막 이기기는 합니다만은 그 마음이 저 안에 생기는 것을 보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저를 섬기도록 했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주신 큰 꿈이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을 붙잡고 오늘 입을 크게 열어라 했으니 주님, 제가 벌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입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 기도를 해본 사람은 눈물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왜요? 도저히 안 되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렇지만은요,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종아, 네가 울었지, 네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내 곁에 있었잖아. 그 마음 내가 받는다. 그 가난한 마음, 그 주님 나를 의지하는 마음 내가 받는다. 그러면서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은 신비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에게 질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히스기야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역시 주님 앞에 또 나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한 문제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변치 않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 만왕의 왕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입을 벌여도 인생은 채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입을 벌 때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씻어 주셨고 죄와 사망과 어두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시고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성입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서 늘 입을 크게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겹겹이 아무리 꼬이고 꼬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풀기의 명수이십니다. 아무리 실타래가 꼬이고 또 꼬여도 우리 주님은 실타래를 풀어내시는 명수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풀어내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내 안에서 잃어버린 그 구하는 것들, 처음에 우리 예수 믿었을 때, 그리고 내가 직분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사명 받았을 때 왔던 그 순수한 그 시대로 돌아가죠.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왔던 그 시절로 가자는 것이죠. 오늘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무너지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절벽 같은 상황에 놓이고, 다니엘처럼 길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죽게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천길만길 주님의 은혜로 승리했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며 그들의 삶에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마냥 늘 찬송 부르며 승리하며 그 길을 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입을 크게 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도가 유지되는 삶은 은혜를 받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입을 크게 열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경학자들의 이런 많은 해석과 많은 성경 안에서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이 부뚜막 끝에, 부뚜막 안쪽이죠. 부뚜막 안쪽에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 그 지붕하고 우리 이 본 집하고 연결되는 곳에 항상 그 새들이, 특히 제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비가 와가지고 거기다가 집이랑 그 다음에 진흙을 물고 와서 기가 막히게 집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갖고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알을 놓지요. 그리고 알을 놓고 그 알을 놓은 곳에서 이제 새끼들이 이제 이렇게 새끼 새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새끼 새는 눈도 못 떠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어미 새가 날아오는 것을 알고요, 저 가까이 오게 되면요, 동시에 머리를 다 들고요, 입을 벌립니다. 입을 벌리고는요, 막 달라고 합니다. 막 입을 벌리고 달라고 하게 되는데 누가 받아먹습니까? 누가 받아먹어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새끼새가 받아먹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소나 말은 젖을 먹이지만요, 새들은 알을 태어나게 되면 어미새가 와서 먹을 것을 주어지는데 그것을 입을 크게 벌린 새가 딱 받아, 새끼새가 받아먹어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는 먹고 나니까 조금 적게 벌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배고픈 놈이 크게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 굶주림이 있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떠나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써주십시오. 저희 교회를 써주십시오. 저희 민족을 써주십시오. 배가 고파야 돼요. 배가 고파요. 영적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영적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벌리면은요, 이 어미새가 와서 또 그 다음 걸 먹이는데, 근데 꼭 한두 마리가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지 않습니까? 병약해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명화를 봤습니까? 성화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했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걸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이제 명화로, 성화로 많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가면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그림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 안에서만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심 속에서 여러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그 문제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으로 넉넉히 기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작정기도 해도요,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반드시 응답할 것을 믿고 가게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특징은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 그걸 장애물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그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되는 기도는 내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집니다.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간구하게 하고 또 구하게 해서 마침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맛을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주님 제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저의 당면한 일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은혜와 위로와 온갖 주님의 도움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전에 사라졌던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뜨거웠을 때 가졌던 그 기도가 살아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하셨던 그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주님이면 된다고, 주님의 일이면 충분하다고, 주님께서 계시면 된다고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초에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았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그 후에 다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요 제 올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제 생에 이렇게 올해같이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의미가 뭐 다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확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게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요. 종아, 내가 제일 처음에 너를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 제가 새벽에 항상 3시에 일어나거든요. 못해도 3시 15분에는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갖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진짜 솔직히 제가 고백하면 일어나가지고 어떤 날은 너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요 진짜 천근만근입니다. 아따 이놈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대, 아니 누가 이걸 만들었대, 그러면서요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지 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게 너무 피곤하거든요. 잠을 하루에 4시간도 거의 못 잡니다. 그런데 피곤해 찢고 있고 찌들어 있어요.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놀래요. 아빠는 머리만 감으면 잔다고. 정말 딱 자면 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이게 시계 울려갖고 깨면은요 이게 보통 그렇게 아닌데, 그 시간에 제가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하루 어떻게 하냐면 눈을 딱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있을지어다. 눈도 안 떠졌어요. 막 졸리고 막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오늘 좋은 일이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은혜가 찾아올지어다. 나를 넘어뜨리는,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는, 우리 민족을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을 향하는 7길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잘했죠? 잘하고 있죠? 이게 정말로 정신이 들자마자 그렇게 하니까요 은혜가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루하루가 여러분 제 안에 염려, 근심, 일들이요 이게 단축되는 걸 느낍니다. 아무튼 뭐 그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 것이에요. 제가 새벽에 한 3번 얘기했어요.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귀가 인이 박혔을 거예요. 목사님 또 얘기하네, 그렇다지만 제가요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찬동의 시작은 눈을 뜨자마자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져야,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에게 들려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말씀,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결국은 입을 크게 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고 그 믿음의 길로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 섬겼는데, 큰 교회입니다. 무지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늦게까지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새벽 기도 사람이 다 가고 거의 이제 좀 한 30분, 40분 지나고 1시간 좀 지나면 대부분 가고 한 몇 명이 안 남아요. 그러면요 그때 당시 한 집사님이 눈치를 실금실금 보더니만요 아주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요 얼마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듣다가 나와서 조용히 나옵니다. 하도 크게 하니까 나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 기도 들으면요 피식 웃음이 나와요.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꼴불견 하신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그때 당시 그 형편이 말도 아니었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니까 제가 다 알지요. 다 알아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 새벽에 딴 기도 안 해. 그 하나만 기도해요. 주님, 제 딸 의사 만들어주세요. 딴 기도 안 해요. 딴 기도 안 해. 딴 기도 하면 내가 진짜 듣기나 듣지. 참, 듣는 것도 그런 민망하긴 하지만. 주님, 제 딸 의사 만들어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해요. 얼마나 오래 하는지 몰라.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나와버려요. 그냥. 다 나와버려요. 그냥. 여러분. 근데요, 제가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 집사님의 기도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갔더니 그 딸이 의사가 됐더라고요. 기적같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와봤잖아요. 지금까지 한번 해봤잖아요. 안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살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열어달라고 외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이걸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이걸 갖고 내게 나오는 자가 있다. 근데 이걸 갖고 나를 외면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해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핸델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죠.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는 파산 직전까지 갔고 영국 신문 일제히 핸델이 파산했다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문 기사까지 오르는 상황 가운데서 완전 사면 초가에 정말 창피하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 가운데 핸델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핸델은 주님께 갔습니다. 다 기급장 떼고 다 고 내가 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부르짖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잘될 때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근데요, 며칠 기도하는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핸델이 살아나는데요, 그때 그 만난 주님의 만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지은 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그 뒤에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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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유명한,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핸델은 2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감격을 음악적으로 다 표현한 게 핸델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 2시간이 완판이에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부활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게 할렐루야 그려내는 찬송. 그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 부분에서는요, 핸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천국이 열렸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 위대한 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가서 입을 크게 열었을 뿐인데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방식, 삶의 오래된 방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맡기잖아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맹구가, 여러분, 전교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맹구는 운동회 때마다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그 해 운동회 때 꼴찌를 했어요. 왜요? 그때는요, 이렇게 달리다 보면 중간에 종이 쪽지가 있어요. 그럼 종이 쪽지를 딱 펴가지고 보고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 해서 맹구가 1등으로 가다가 종이 쪽지를 딱 폈어요. 근데 뭐요? 명령이 할머니와 함께 달려라. 그래가지고요, 근처에 할머니를 데리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 할머니를 모시고 달리는데 할머니가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니까 맹구가 막 당기니까 야야야 좀 천천히 가자.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꼴찌를 했는데, 철수는 맨날 전교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달리기만 하면 꼴찌했던 철수가 그날 여러분 땅 했는데 역시 꼴찌였어요. 근데 달려서 쪽지를 딱 폈어요. 그랬더니 뭐요?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려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근처에 체육 선생님께서 손을 잡았더니 체육 선생님이 지보다 더 빨라. 막 끌려가는데, 여러분, 막 날아가는데, 막 따라가는데요, 1등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 돼요. 이 말씀이 들려지셔야 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온갖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고 승리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혹시 많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불러보면 또 우리 잘 따라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후렴 2번 반복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크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옷자락 잡게 해주세요. 내 삶에 혈루가 마르지 않아 죽어가고 있어. 주님,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삶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옷자락 잡게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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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아야 돼요. 주님 살아나야 돼요. 주님 나 포기하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열어주세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채우리라. 그 약속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예수님의 영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